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CTS 기독교 TV의 장원석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 행복터라는 게 어떤 것이고 런투게더가 어떤 것이고 특히 CTS와 함께 일하고 있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사단법인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이게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 한 20년 전부터 저희 CTS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이 다음 세대 운동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저희가 가졌던 첫 번째 관심이 교회 내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도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교회의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광음교회도 건축을 할 때 이 광음교회는 종교시설로 중복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의 장소로만 활용이 되지 예배 목적 이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활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어서 금년 1월 14일 날 건축법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내에서 이런 어떤 돌봄 활동을 하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간의 문제, 시설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CTS 기독교 TV에서 만든 이 다음 세대 운동을 하는, 특별히 저출생과 관련한 이 운동을 하는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법인이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고 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CTS 기독교 TV가 하는 주로 이 다음 세대 운동은 다 이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아이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이 부산에 있는 감전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 거기 이제 초등 돌봄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교회 내에 만들어 놓고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 행복터라고 저희는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 행복터 1호점이 감전교회에 생겼고요. 2호점을 저희가 황만철 전도사님과 담임 예배교회와 연합해서 이 광음교회 2층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회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그 공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이 행복터라는 것은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운동, 특히 돌봄, 초등 돌봄, 또 영유아 돌봄을 하는 공간의 이름이 아이 행복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행복터를 저희가 기획하다 보니까 세 번째, 단순하게 아이들이 와서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금방 암송도 했고 지금 앞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교육 콘텐츠 업체 약 한 40여 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 달 전에 박람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분이 황만철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광음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중에 이 황만철 전도사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경 암송을 기반으로 한 이 콘텐츠를 가지고 돌봄 활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과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 투게더라는 게 이렇게 뛰는 런이 아니라
Learn, L-E-A-R-N, 그래서 Learn Together, 함께 배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한 교회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CTS가 우리 전국에 있는 한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연합하는 다음 세대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에 잘 들어보시고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또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부흥하는 그런 좋은 계기들이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 교육 콘텐츠 중에서 성경 관련 콘텐츠가 많이 있어서 런투베드에 합류하게 됐고요. 합류해 보니 이 IM부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IM부터를 전국 교회에 이렇게 전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성모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정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고민은 뭐냐면 과연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지역가족센터, 그다음 도서관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IM부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성품이나 학습을 함께 병행하면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옛날의 교육이죠. 요즘은 하지 못하는 그 교육을 교회에서 정부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콘텐츠와 교재는 다 무료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블로그에 가면은 그림, 교재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한 게 바로 IM부터입니다.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주일학교라는 걸 썼죠. 저도 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일학교는 뭐냐면 주일날 하는 걸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교회학교는 뭡니까? 학교처럼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학교는 주일사역하고 주중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교회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학교가 일주일에 5일 정도 가듯이 교회도 최소한 5일은 와야 교회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필요성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가 이름 바꾼 거는 그냥 바꾼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안교육이 필요하고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이제 공교육을 돕거나 대신할 만한 대안교육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하려고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주일사역은 아시겠지만 주로 예배를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통합예배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방과후니까 주정사역만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로 주일날 이 예배,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주일사역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주정사역이 필요합니다. 주정사역을 우리는 보통 방과후 돌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애들을 아이힘부터라는 브랜드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방과후 돌봄의 주요 내용은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습을 하면서도 성품을 병행할 수 있는, 일반에서도 하고 싶어 하지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교육을 보려면은 사실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방과후는 통합교육, 신앙, 진로, 성품, 학습 이 네 가지의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성공 사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2017년도에 제가 1년간 어느 한 교회학교를 위탁받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방과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학교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가 필수적입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요. 2017년 2월 22일자 국민일보 전민기사에 나온 겁니다. 인천의 블록교회예요. 이 블록교회를 저희가
맡은 지 3개월 만에 아이들이 100명, 12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에서 100명으로 5배 성장했고, 학부모 함께 돌아와가지고 100명이었던 작년도 200명이 돼서 지금 잘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똑같은 시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CTS가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거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CTS 연중기획 오직 복음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일학교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일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교회교육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진로 코칭, 태도 코칭,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4명 중 1명은 결석을 하고 2명 중 1명은 지각을 한다.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등학생 절반이 교회를 제쳐두고 학원으로 향한다. 최근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식 위주의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치관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교회로 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불로교회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로교회는 지난해 10월 삼시 비전스쿨 팀의 교회학교를 위탁해 삼시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주일 통합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주중에 통합 코칭을 운영해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부터 주일까지 매일은 교회학교, 주일날 예배에서 배우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삶에 적용되는데 그게 이제 학습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진로, 골 만드는 데 적용되고 그다음에 좋은 성품 만드는 데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죠. 불로교회학교가 기존 주일학교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평일 방과후회도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삼시 통합 코칭,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공부를 돕는 학습 코칭을 비롯해 신앙을 기초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준비하도록 돕는 진로 코칭,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 등 성품을 배우는 태도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학년과 개인 역량 등에 따라 매일 1시간 30분에서 5시간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계획표 짜고 결과표 짜고 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가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이라든가 다양하게 습관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답을 안 알려주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가 스스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 학원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신부교회는 3개월 전부터 주일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접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불로교회 방과후학교 수업을 비롯해 삼시 비전스쿨의 컨설팅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 습관을 형성하면서 그 성품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성품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시 비전스쿨이 삼시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주일은 물론 주중에도 교회가 학생들의 삶을 품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는 성품이었구나. 그리고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면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보너스 같은 거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다음 세대의 믿음과 행함을 키우는 삼시 통합 코칭.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주일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하면서 그 성품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성품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효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시 비전 스쿨이 삼시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 교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주일은 물론 주중에도 교회가 학생들의 삶을 품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는 성품이었구나. 그리고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면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보너스 같은 거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다음 세대의 믿음과 행함을 키우는 삼시 통합 코칭.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주일학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희입니다. 네. 제가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요. 그 코칭을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니 가르칠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기보다는 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아이 행복터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된 과정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CTS TV 그리고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여기서 하는 일은 어쨌든 아이 행복터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홍보하는 일도 지금 있습니다. 아마 간간히 이제 아이 행복터가 CTS에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소를 제공하는 광흥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2층에 올라가시면 보시겠지만 방과후 돌봄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교회가 잘된 시설이 하나 있는데 잠깐 비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사용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샘플로 쓰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그 공간을 쓰게 됐으니까 올라가 보시고, 야, 여기가 이거 방과하려고 돈 많이 들였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가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데가 얻어 걸린 거예요. 세상 말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샘플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저희한테 주어지게 된 거죠.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여기 오신 분 중에 교회 관계자 되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행복터 학부모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우리나라가 부족한 건 뭐냐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 선진국은요, 이 학부모회가 잘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수업도 참여하고요, 학교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좀 전문 용어로 심학바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번 아이행부터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고, 그래도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방과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 힘들지 않겠냐 말하지만 저희 교회가요, 개척한 지 6년째 됐습니다. 설립은 작년 3월에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2가정밖에 없습니다. 총 교인 수가 7명이 다예요. 아이들 4명, 어른 3명. 저희가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가 받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후원받고 헌금받고 이렇게 해서요, 매년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돈이 들었다 갔다 합니다. 그 그림 값이 한 장에 10만원짜리예요. 그 그림은 1,300장 됐습니다. 작가한테 돈을 주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이들 교육에 대하여 관심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과후 아이엠부터를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비 명목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들이 주시는 헌금과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와 교재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제공한 교회도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뭐가 있겠어요? 먹는 거. 저녁을 줘야 되거든요. 돌보니까.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데려갈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저녁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먹는 밥값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CTS와 함께하고 있는 원투게더도 사실은 일반 콘텐츠도 좀 그렇게 잘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고 저희 콘텐츠는 100% 무료입니다. 지금도 저희 그 블로그에 가시면 그 그림들을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좀 쏠쏠합니다. 설교하실 때. 그래서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자발적 헌금을 유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는 방과후에서 교회가 가르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정보적을 만들면 피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겁니다. 런투게더와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은 컨텐츠를 지원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그리고 인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방과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돕는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몇 시간 뭐 이런 개념을 정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그 아이 행복터가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다른 교회가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광원교회나 저희 교회나 런투게더나 CTS나 이런 학부모들이나 같이 연합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MF 설명회는 오늘 이 첫 번째입니다. 1차고요. 2차 설명회부터는 미리 보기가 같이 포함됩니다. 11월 두 번째 토요일부터 4주 연속 2차 설명회 겸 미리 보기입니다. 그때는 2층에 오시면 4시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참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4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12월도 3차 설명회 똑같습니다. 설명회 겸 상담 겸 미리 보기가 주어집니다. 이 2달 동안 한 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인턴 모집입니다. 내년 말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목표 3호점, 4호점, 5호점 저희 목표는 사실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마음먹기를 2027년도에 3호점부터 12호점까지 10개의 팀에 합류해서 1년 동안 배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턴 모집을 12월까지 합니다. 물론 10팀 선착순입니다. 10팀이 모아지면은 마감합니다. 그것이 11월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인턴은 한 교회에 한 팀으로 되는데 어른과 아이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인턴 모집을 12월까지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지 나가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턴 모집을 하면 다음 IM부터 설립할 때 지원부터 콘텐츠, 교재 전부 다 100%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무료인데 인턴은 유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요. 예, 나중에 금액들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 모집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내년도 2026년 여기 IM부터 2호점이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학생 모집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순차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기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와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1차 1월달, 2월달 2달 동안 할 방과후 아이들의 인원수는 20명입니다. 올 12월까지 모집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했어요.
대기가 붙을 만큼 20명이 나가했습니다. 그 다음 이 1월, 2월 동안 20명 데리고 합니다. 충분히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하고 할 때 3월 달에 추가로 10명을 모집합니다. 인료를 경험한 상태에서. 그래야 20명에 10명이 붙으면 이 10명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모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5월 달부터 시작할 아이들인데 추가로 20명을 더 모집합니다. 30명에 20명을 붙이면요, 그 20명은 금방 따라갑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그래요. 아이들은 시키면 안 하는데 진행길이 바뀌면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순차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4차 모집,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 시작할 때 추가로 50명, 내년 100명 모집합니다. 자,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교회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가 티칭이 아니고 코칭 맞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뭘 했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킬까 했는데 질적으로 성공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단점이 뭐냐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방과 프로그램은 이거를 낱낱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하면 어려운데 10번도 안 하면 쉬워지는 방식.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0으로 시작해서 100을 가는 건데 20명 확보가 됐습니다. 10명 추가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 따지면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2월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면 이제 50명 추가 모집합니다. 혹시 하시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성공하시려면 순차별 아이 모집이 중요하고 돈을 받거나 받든 어쨌든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높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좀 애들 보였죠? 이 애들이 저랑 같이 암송했던 애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가서 암송 따라갈 애들이 없을 거예요, 애들이. 저희가 어지간한 대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양이 작아서. 한 번에 1000절 정도 해야 되는데 1000절 암송하는 대회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IM부터 운영인데요. 이 IM부터 운영은 시간 제한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돌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학교 끝나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은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시간이죠. 저녁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IM부터 하려고 하는 통합교육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은 이 4가지를 말해요. 학교가 통합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하는 통합교육은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먹고 살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면 통합교육은 뭐가 장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가 학습 동기, 학습 방법, 학습 태도, 이 3가지가 학습 결과를 성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가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태도가 되고 학습이 되니까 이것이 자연이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로입니다. 강력한 동기가 돼야 될 진로가 여기서 통합교육에서 말하는 진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한 꿈을 꾸는 애들한테 동기가 약한 거죠. 저희는 통합교육에 신앙을 넣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진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요? 기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사회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묶어서 통합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니까 뭐냐면은 한 번에 예를 들어 만약에 퍼즐 하잖아요. 그럼 퍼즐은 대부분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퍼즐 할 때 우리가 저거를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 때는요, 훈련 때는요, 저거 하나 맞추는데 한 사람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다. 저 7교 있죠, 7교. 저 7교 50장이거든요. 각기 다른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안 보고. 저게 보통 어른들 하시면 1시간 걸립니다. 혹시 머리가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30분 안에 어려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저 얼마냐? 6분 때, 7분 때 끝냅니다. 50장 다. 이거 왜 그러냐면 반복 수단이에요. 반복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퍼즐이죠. 이 퍼즐 8개를 한 번에 맞추는데 1시간 걸립니다. 여기 아까 3개 퍼즐 맞추는 애 있죠. 4학년 여자아이. 걔가요, 혼자 저거 20분 안 걸립니다. 그다 보시면 알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할 때 통합교육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맞추는 놀이가 아니고 맞추면서 태도를 교정하고 그리고 자세까지 교정하니까 싫어질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네, 통합교육의 효과는 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앙교육. 신앙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자, 신앙교육 잘 시키면 애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코칭을 오래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해가 못해져요. 자, 신앙이 좋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애들이 신앙 좋기를 바라잖아요.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걸 뭘 평가하는 어떻게? 자, 저희가 아는 신앙교육 핵심은 예배 참석입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첫 번째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은 기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원교회 아이들 빼고 외부에서 온 아이들로 인한 100명의 구성원이 100%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원칙입니다. 아니 방과후는 오는데 예배 참석 안 하면 방과후를 왜 하는 거죠? 저희 목표는 이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통한 일반적인 성장을 원하는 거지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다른 것만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잘못인 겁니다. 전 사역자거든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나라 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암기시킵니다. 모세 오경을 아시죠? 5권의 책. 몇 절인지 아세요? 5,800절입니다. 13살까지 암송을 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육을 시키죠. 하브로탄을 하든지 따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모세 오경이 깔려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앙교육 예배 참석.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저희가 신예를 교육을 만들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파노라마식으로 아이들이 쭉 알 수 있죠. 교회학교를 5년만 다니면 창조시대부터 저기 사도바울의 4차 선교여행까지 제대로 깨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약 역사를 단 10분 만에 끝내주겠습니다. 이거는 믿음 스토리라고요. 성경 66권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만든 6개의 주제입니다. 6개의 주제에 대한 이것이 첫 번째 파노라마입니다. 암송은 82절이 있어요. 이걸로 암송하면 됩니다. 앞에 애들이 했던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기본 암송 역사입니다. 여기 창조시대부터 포르키안 시대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라 니에미야까지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성경 파노라마인데 제가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가인과 아벨. 창조시대. 이게 뭐예요? 노아 형수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부르셨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요셉. 총리 있죠. 이삭 갖고. 그런데 노예상을 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라 명령하셨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콧방귀를 빵 끼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국을 탈출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죠.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마라의 심벌 사건, 광야 시대예요.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좀 내리고 손을 내리는 일이 있었죠. 아론과 홀이 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여기 성막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출발했을 때 기브로 한다와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떼거져 버려가지고 먹었다는 얘기하고 하늘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혼난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가데스반에 도착했어요. 나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모세에게 반란을 겠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정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 사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물 주셨고요.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왕이 반대해서 에돔을 삥 돌아다 가다가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독사를 부르셔가지고 물려 죽게 하고 장대에 매달린 노병이 오면 살게 하셨죠. 광야 사건입니다. 여기 발락과 발람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지만 발람은 축복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광야 시대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고 자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사사시대의 순환도예요. 12명의 천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던데 문제는 사무엘 나이 먹어 죽게 됐을 때 두 아들이 대를 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반대했지만 끝까지 원했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고 첫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실패작이에요. 그렇죠? 네,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잘 살다가 아내를 1000명 얻으면서 우상을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반 잘라서 부인은 북이스라엘, 아내는 남유다 이렇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요.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모두가 악했어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의 선지자, 남쪽은 이사야, 그 다음에 북쪽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줬다. 여기가 그린 시내가입니다. 쭉 가시면 엘리야의 사건 중에 여기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사건. 그 다음에 엘리사를 제자탐 쪽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가 회오리를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또 역시 엘리야에게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쨌든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니네에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여기 빠져 배를 타고 여기로 가려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요나서입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하죠.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 자,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요.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분열왕 시대 다음이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라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포로 시대에 유명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았다. 다니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았다. 이게 포로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합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끝입니다. 지도 하나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하고 남유다가 요 바사에게 망하고 바사 시절에 포로로 귀환에 돌아와서 있다가 어쩌어쩌 하다가 로마 정치대에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구약 끝났습니다. 이게 파노라마입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 그림으로 성경 역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들이죠. 예수님의 세계는 좀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임신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걱정하며 찾던 부모님께 예수님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게 예수님의 생애 그림을 저희가 한 500장 이상 그렸어요. 이 그림으로 지금 제가 AI로 만든 거예요. AI로 그냥 돌린 거예요. 그냥 돌려서 만든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눈에 쭉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다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제2차 선교 여행은 최초 이방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이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이뤄졌으며 이동 거리는 무려 2240여 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부브로와 구레네 등지의 그리스계 유대인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등지의 그리스계 유대인 평신도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그 섬을 다 돌고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으면요. 저희 블로그가 한번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보시면 됩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돌아감으로 인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계기가 됐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지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쭉쭉 가르치는 게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이게 성경 파노라마가 신앙교육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약부터 정확히 신학 끝까지 역사를 한눈에 깨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퍼즐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어지간히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부자나무 시대에 북미서양의 아하방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나무 옆에 살던 아저씨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부분 배워서 그렇습니다. 파노라마는 성경을 부분 가르치지 않고 통으로 놓고 일단 훅 가르칩니다. 훅. 그 다음에 부분 중에 중요한 기둥들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넣게 하는 거죠. 통합교회에서는 단순히 이거는 신앙력이 아니고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취업을 하는 거죠. 암기력. 그러면 암기력이 최고 좋다. 타고난 머리 말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외워서 생긴 암기력은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암기력이 천천히 학습에 있었어요. 암기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암기력이 없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통합교회에서 신앙교육은 단순히 신앙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학습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 것들을 가르칩니다. 특히 유아들이. 여러분 암송은 글씨를 아는 애가 잘할까요? 글씨를 모르는 애가 잘할까요? 예? 여러분 암송은 글씨를 모르는 애가 잘합니다. 글씨를 내가 배워서 읽은 순간 암기는 늘적이 돼 있어요. 지금 5살, 4살, 6살, 7살. 우리 어디 갔어요? 여기 없네. 다 올라갔구나. 예. 전부 다 그때 암송하고 있어요. 글씨 몰라요. 듣고 외우는 거예요. 자, 통합교육이라는 게 한 가지를 가지고 2개, 3개 이상의 결과를 내놓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소요리 문제입니다. 물론 뭐 감리교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성경님 어떤 분입니까? 이 정도의 기본 교리는 어릴 때 배워야 됩니다. 모든 교육이 기초가 중요하듯이 어릴 때 배우는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스토리를 아무리 많이 안 하더라도 이 교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요리 문제를 배웁니다. 다음 암송입니다. 암송은 아무리 제가 극찬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의 효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의 효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요거만 하시면 답은 찾으실 거예요. 자, 일단 믿음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요, 이 학과 습의 비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0.1%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학과 습의 비율은 보통 6대4, 5대5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교 수업을 하고 복습하는 시간의 양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 학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학할 때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킬습이죠. 배운 걸 내가 혼자 공부하는 때 필요한 게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러므로 습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습 능력은 대학 입시에는 그렇게 많이 좌우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좌우하지만 언제 가장 영향을 미치냐? 30살 이후입니다. 자기가 직업을 갖고 업무를 딱 맡았을 때 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물어봐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에 안 나오더라도 스스로 공부한 아이는 괜찮은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제가 볼 때는 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 목표는, 그러니까 IM부터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이들의 학습 비율을 10대 90으로 올리는 겁니다. 학, 10, 습, 90.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괴물이 나옵니다.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어지간하면 스스로 다 하고, 시키지 않아도 해내는 그런 괴물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내년 10월쯤 오시면 그런 애들 볼 거예요. 자, 이 습을 올리려면 필요한 게 요 집중력과 지구력입니다. 이 집중력과 지구력은 사실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학습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집중력과 지구력을 방해하는 겁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꼬맹이가 뽀로로를 보는데 이러고 봐, 이러고. 학교에서 맨날 졸고 맨날 막 그러던 애가 고등학생 2학년 애가 학교 맨날 졸다가 PC방 가서 게임할 때는 왜 그러냐면 재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 텔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글씨는 재미없다. 그림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그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를 가르치는데 최소한 재미있게는 못하더라도
재미없긴 하지 말자 이런 논리입니다. 다음 7교 성경 퍼즐, 세계지도 퍼즐. 요게 이제 암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지구력, 암기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기도 학습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키우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여기 7교 성경 그림 퍼즐, 세계지도 퍼즐, 그 다음에 암송입니다. 이것들이 꾸준히 훈련되면 아이들은 생긴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학습이라는 걸 놓고 한번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게 왔냐면은 어지간한 집중력, 지구력, 암기력은 됩니다. 이제 뭘 하면 되냐? 공부에 이거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왔던 애가 우리 교회 아이인데 영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인데 읽고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얻은 암기력이나 이런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이의 행복입니다. 다음 상호력입니다. 암기력, 지구력, 집중력 좋죠. 하지만 여기 상호력이 들어가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상호력은 알다시피 논술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림 보고 스토리 만들 때 있어요. 그림 색칠하기도 있고 그림 있는 책을 읽기도 하지만 그림만 딱 놓고 스토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죠. 사실 자기독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쪽집게라든가 집중적인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 방과후는 필수입니다. 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독의 과정이에요. 중독의 과정. 중독은요, 처음에 암침하지 않아요. 처음에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그러면 불안해요. 저 양반 왜 그러지? 아무것도 맨날 뭘 하다 보니까. 다음 진로교육입니다. 진로교육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이 진로교육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진로는 성품과 학습만 되면 진로는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근데 성품과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로는 고를 게 없어요. 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를 100분 들리네요. 전공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 돈 주고 나 월급 주고 쓴다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 들어갈 때 대학 평가에 전공 적합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전공과 맞게 해왔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는 전공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품과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는 국내 유명한 대학 10군데에 동시 합격. 어떤 아이는 원서 6개를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진로는 사실은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능력이 있는 능력만큼 뭔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학습과 성품입니다. 거기 신앙까지 도와주면 진로는 금상첨화입니다. 이건 시킬 것도 없어요. 스스로 아이가 찾아갑니다. 나 공부를 잘해요. 성품이 좋아요. 나 하나님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로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자, 진로를 넘어가시고 성품입니다. 자, 이 성품 교육을 우리나라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성품은 최상위 개념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가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교육이 성품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거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을 교정하려면 그 전 단계인 태도, 그 전 단계인 자세, 요 세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성품 교정할 때가 아니라 자세를 교정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뭐가 나옵니까?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뭡니까?
바르게 앉기, 바르게 서기, 읽을 때 바르게 앉아 읽기, 연필 똑바로 잡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초등교육 과정의 첫 단계 자세 교정입니다. 자세. 저희 방과후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를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자세는 눈에 보이는 성품입니다.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자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세.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일종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힘들어요.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 나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주고 나가세요? 그때. 힘들어? 어떻게 해요? 저는 뭐라고 할까? 저는 힘들어? 네, 힘들어요. 그래? 그럼 힘을 내. 힘을 내야지. 더 힘을 내. 지금부터 더. 그쵸? 힘들면 힘을 내야죠. 그게 바로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을 내도록 끌어줘야지. 힘들어? 그럼 쉬어. 쉬운 거 해.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태도를 그냥 완전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성품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성품은 상당히 상위 기준입니다. 존중, 배려, 겸손, 이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 단계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 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안 해본 건데요. 혹시 집에 아이가 엄마가 너희 좀 해라 그러면 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럼 성품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하여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규칙이 필요합니다. 방과후에는 아주 아이들 태도를 위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 규칙이 쭈루룩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는, 옷을 입을 때는, 책상에 앉을 때는, 어른이 물어보면, 어른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태도 교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품은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자, 요거 이 그림이지, 그림. 이 그림이 어디서 제가 스캔 받은 거냐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와요, 국어. 그 나와요, 주세요. 자, 이거부터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에서 태도로, 태도에서 성품으로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성품보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성품 가르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 성품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주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틀이,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게 태도고 자세입니다. 제가 부탁인데요, 아이들 손 잡고 대신 써주고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과 아이들 교육을 병행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는 자세와 태도 교정이 끝난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4단계의 성품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입니다.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뭐냐면은 기초학습 능력이라는 겁니다. 쓰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을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체 교정을 먼저 합니다. 저 사각쓰기라는 겁니다. 쓰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읽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듣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들은 거를 받아 쓰는 거 필요하고, 듣고 따라하기 필요하고, 이게 학습의 기초예요. 이것들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일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지. 수학.
보통 자기주도학습에서 말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등과정, 하나는 중등이상입니다. 중등이상은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관계받고, 초등은 교과서라기보다는 기본 학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게 됐다는 가정하에.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에요. 계산법은 연산이고요. 문장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수학은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국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은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연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만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에게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12권, 24권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올라가시면 영어 플래시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영어 단어 1,500개, 영어 문장 1,500개를 암기시킵니다. 이건 성경을 암송한 아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한 다음에 회화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초등, 중등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들입니다. 문제 푸는 거, 오답노트 만드는 거, 학습 계획표, 결과표 만드는 거, 플랜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학생 이상은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기초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설명은 제가 준비한 설명. 우려하는 게 좋지 않아서 시속 250km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설명들을 하는 거고요. 1층에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교재 보시고 자료 보시고 애들 퍼즐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의문답 할 게 있으면 질의문답 하시고, 그런 다음에 11월 두 번째 주 토요일부터 8주간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하시고 확신이 있으면 IM부터 3호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내년에 할 IM부터는 이렇게 할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